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너무나 멋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 향한 계획을 발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깨뜨려 주께 드립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매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깨뜨려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우리 다짐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전체가, 우리가 가진 모든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매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 붙잡고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이끄심을 발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자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상한 심령과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계획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플랜 B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계획을 만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월요일은 국어, 화요일은 수학, 수요일은 영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계획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앞으로 할 일의 절차 혹은 방법, 규모 등을 미리 헤아려 작정하는 행동 혹은 그 계획,
그 내용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계획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업 계획, 또 진학 계획, 연애 계획, 또 노는 계획 등등을 계획하며 살아갈 거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회사에서의 사업 계획, 또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 계획, 또 노후를 계획하는 노후 계획 등등 수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늘 계획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계획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참 유익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하지만 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 계획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내가 했던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고민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나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내 계획이나 내 생각처럼 어떤 일이 되어진 것은 거의 없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오히려 더 지금 제 삶에 들어와서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이거는 내가 한 대로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돌아보면 내가 세운 계획과는 정반대의 계획인데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딱 한 번뿐인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에 맞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삶을 잘 계획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요. 자신의 인생 경주를 후회 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늘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이 계획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세히 그 과정을 결정하고 결과를 계산하고 도모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일들을 행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땅을 딱 한 번 살아갑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계획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간단하게 PC방 가고 점심 12시에 먹고 1시쯤에 시트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칩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운 플랜 A예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그래서 PC방도 문을 닫았죠. 영화관도 영업을 못합니다. 또 식당에 가도 오래 앉아서 밥을 먹기가 참 불편해요. 어제 이제 몇몇 친구들하고 저녁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후다닥 먹고 후다닥 나왔는데 아무튼 요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다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플랜 A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 B를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만들어도 계획을 지켜가기는 쉽지 않고요. 또 그 계획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하루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계획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벌써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지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구는 이렇게 해야겠다, 동진이는 이렇게 해야겠다, 뭐 현준이는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을 먼저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좀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힘든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을 더 소중하게 하다 보니 나는 늘 안 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나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플랜 B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플랜 A로 살아가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런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플랜 B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래 이루어진 대로, 원래 계획된 대로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이 되어지네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우사님 딸이 타요랑 뽀로로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 만화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전우사님이 저희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이 타요 안에 이 중장비 친구들이 있어요. 빌리, 포코, 크리스, 그리고 또 누구 한 명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크리스라는 레미콘 차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차들에게 욕을 먹어요. 레미콘을 막 이렇게 흘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가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공사 현장에 있지 말아야겠다. 나는 다른 일을 해야겠다 하고 공사장을 떠나버립니다. 불평불만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구박을 하는 거야? 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크리스가 버스가 되겠다고 C2라는 그 투어 버스를 찾아가고요. 택배 차량이 되겠다고 또 톤이라는 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방차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프랭크라는 소방차를 또 찾아가요. 그런데 그건 원래 이 크리스가 만들어진 삶의 그 계획이 아니잖아요. 원래 플랜은 레미콘 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플랜 A를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뭐 버스로 살 거야. 택배차로 살 거야. 소방차가 될 거야. 경찰차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계획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돼야 할 일도 안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혼이 나고 더 욕을 먹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그 집을 만들었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4명의 중장비, 그 4대의 중장비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집을 짓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회상하고 있을 때 집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를 보더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결국 크리스는 자기가 세운 플랜에서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교훈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가 보는 그 만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저도 저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할 정도로 교훈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플랜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플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플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우리의 플랜을 A에서 B로 옮겨갈 때 비로소 난 되는 일이 왜 없을까 해서 난 잘 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일이 되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피트
피트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 나의 계획이 끝날 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전도쌤이 읽어준 이 제목만 들어도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점점 물속으로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물에 몸을 맡기면 우리는 물 위에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못한다고 해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물에 나를 맡기면 그 몸은 물 위에 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인생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가면요, 비로소 우리는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친구들,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며 누구는 수시와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고요, 또 누군가는 고등학교 진학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앞으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뭐 17살에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9살에 수시로 어느 대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어느 대학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다 언제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분명히 계획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계획일 뿐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땐 인서울 하는 거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 뭐 못해도 연세대쯤은 가야지. 중학생이 되니까 이거 연세대는 조금 그렇고 조금 낮춰볼까?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제발 감신만 가도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의 계획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맡기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세우고 나의 삶이 임파서블의 삶에서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한 삶으로 돌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드림교회 친구들과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늘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플랜을 가지고 그 플랜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잘 되지 않을 때 왜 그것이 안 되었는지 고민하며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잘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묻어버리고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나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플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플랜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되는 인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고 또 많이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업을 내년으로 미루기 위해 그렇게 고민하고 또 누군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임파서블의 삶이 아니라 파서블의 삶으로 I am 파서블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을 통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또 이러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늘 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늘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